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쁨의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2주 동안 여름 성경학교였죠. 여름 성경학교에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은혜 많이 받았나요? 아멘!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전하게 되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전해야 되죠. 바로 우리 다현이가 전해야죠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마음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가서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 또 예배자, 또 증인이 우리 모두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천국의 기쁨을, 천국을 발견한 그 기쁨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우리 모두 천국의 그 보화를 발견했나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빠르게 기쁜 마음으로 보물 나타났어요. 천국의 그 보물을 발견한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어. 뛰어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우리 모두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친구들 오늘 밤에 갑자기 예수님이 짠! 하고 오셨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예수님 벌써 오시면 어떡해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이럴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 기다렸어요. 제가 예수님 오늘 만나기까지 계속 기쁨으로 기다렸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그 충만한 기름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내뿐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아멘. 아멘. 주님의 그 잔치 자리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 난 몰라. 나는 관심 없어. 그런 친구들이 우리 교회 밖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되면서 더 교회에 가지도 않고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런 모르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또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사랑을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친구들, 또 가족, 이웃들에게 정말 그 귀한 보물과 같은 그 천국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흘러 넘쳐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 모든 곳 가운데, 우리가 밟는 모든 곳, 예수님을 모르는 그 모든 곳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성령의 충만한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자로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을 세우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 나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본문이 조금 길지만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좀 선생님이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있으면 어떤 대답을 하는지 선생님이 무척이나 궁금한데 집에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의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작은아빠, 엄마 뭐 어떤 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5,000원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5,000원을 주셨어요. 이 돈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거예요. 일단은 내가 받는 용돈 외에 꽁돈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0,000원을 주셨어요. 자, 어떨까요? 자, 선생님들은 감흥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친구들은
10,000원을 받으면 아까 5,000원을 받을 때보다 조금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그럴까요? 5만 원을 주셨어요. 네. 잠깐 상상을 해보세요. 이 돈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평소에 내가 이걸 좀 갖고 싶었는데, 이걸 좀 먹고 싶었는데, 친구한테 뭘 선물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상상을 해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기타 등등등등등등 그래서 나한테 동생들하고 같이 오라고 하시더니 나한테는 5천만 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동생한테는 2천만 원을 주시고 막내 동생한테는 1,0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잠깐 외국에 오랫동안 갔다 와야 되니까 너희들이 이 돈을 잘 맡아두고 있어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자, 5천만 원이나 되는 이 돈을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아까 5,000원, 10,000원, 5만 원 받았을 때랑 아마 기분이 많이 다를 거예요. 이 돈을 갖고 어떻게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이 돈을 막 쓸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5천만 원이면 내가 뭐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 같이 더 많은 액수가 선생님한테 오면 이 돈을 내가 이렇게 써도 될까? 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상을 해보고 해봤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비유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많은 비유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달란트를 이용해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재산이 아주 많은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갈 일이 생겼어요. 오랫동안 다녀와야 되는데 내가 재산이 많은데 이걸 다 짊어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믿을 만한 종들을 불러서 맡기고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종들의 각각의 재능에 맞게 한 사람은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나눠서 맡기고 떠나요. 자, 주인은 갔어요. 주인은 갔는데 이제 종들이 남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5달란트가 생겼어요. 자, 이 5달란트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고 했는데 한 달란트는 금 약 34kg이 조금 넘어요. 그럼 지금 선생님이 어제 금값을 보니까 한 1g에 한 67,000원이 넘어요. 그래서 34kg이 되면 한 23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갑자기 주인이 나한테 금덩어리를 주면서 한 23억을 네가 잘 맡아놔. 2달란트 받은 사람 너는 한 46억 정도 잘 갖고 있어.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친구는, 그 종은 너는 한 116억 정도를 갖고 있어. 이런 거예요. 이 종들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어요. 갑자기 받고 주인은 없어요. 자, 우리가 고민을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종들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언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고,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똑같이 장사를 해서, 무슨 장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19절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랜 후에, 얼마 만에 시간이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얘들아, 내가 왔어. 이리 와. 그리고 이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져가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보여드렸더니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을 너한테 맡겨줄게.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할 수 있을 거야 했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주인님한테 2달란트 받은 것과 또 다른 2달란트를 가지고 4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와,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길게, 앞으로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상했어요. 그냥 겉으로 보면 5달란트를 더 갖고 온 사람은 116억 원을 더 갖고 온 거예요. 2달란트 받은 46억을 더 갖고 온 친구보다 뭔가 더 많은 거를 해온 것 같은데, 5달란트 받은 이 사람한테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칭찬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너한테 맡기겠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어요. 자, 이상한 점이 좀 한 가지 있었지만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을 파고 주인이 맡겼던 그 금 34kg을 갖고 왔어요. 주인님이 맡겨주신 금 여기 있어요. 달란트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혼냈어요. 손해를 본 것도 아니고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몰래 주인이 가셨던 먼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인한테 맡긴 거를 갖고 왔는데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주인이 있건 없건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땅에 묻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주인이 각각 재능대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금을 땅에 묻어두면서 자기의 재능도 같이 묻어두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다른 2 사람이 장사를 하고 열심히 주님 주신 시간 안에서, 주인이 준 시간 안에서 열심히 장사하고 재능을 발휘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남기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그동안 뭘 했을까요? 이 사람은 아마 놀았을 것 같아요. 잘 있나 가끔 가서 보고 잘 있네 이러고 자기 재능으로 무언가 하지도 않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기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맡겼지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책망하시고 그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고 또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이 지금부터 했던 얘기를 또 똑같이 볼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의 14절부터 30절까지 또 똑같이 볼 텐데 지금 봤던 그 내용이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14절의 첫 번째 시작은 또 라고 시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 이 또라는 말은 앞에 무언가 비슷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고 또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어떤 얘기가 있다. 앞에 내용과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25장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거슬러 올라가면 마태복음 24장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나타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봐라. 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달란트 비유도 예수님께서 그때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에 있었던 그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부터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비슷한 얘기가 여기에도 있어요. 자,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주인이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준 것 같이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너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주인이 먼 나라로 오랜 동안 간 것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11절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온 것 같이 예수님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달란트 비유와 같이 우리들을 불러주실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사람들아, 나를 믿었던 사람들, 내 제자들, 내 증인이 되라라고 내가 부탁했던 사람들, 이리 와봐. 잘 지냈어? 가 아니라 니네 어떻게 지냈어? 증인으로, 제자로 잘 살았어?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벌을 받을 거예요. 자, 이 달란트 비유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하는 그런 농담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 달란트는 뭘까? 나는 달란트가 몇 개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떤 친구는 찬양을 잘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거나 어떤 친구는 운동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의 얘기를 잘 귀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 재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처음에 본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칭찬하시는 건 똑같아요. 몇 개를 가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자, 주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니? 아니면 말씀은 들었지만 너 마음대로 살았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았어? 아니면 너 자랑하기 위해서 살았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네가 잘 되기를 위해서 살았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돕고 섬기면서 살았어? 자, 몇 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로 결산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제 달란트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어려서 저는 어떤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한테 공통적으로 주신 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아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지난 주까지 2주 동안에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한 가지 부탁을 하신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너희들 제자로서 어떻게 살았어?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았어?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1000명을 전도했어요. 제가 10,000명을 전도했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더 많은 일을 맡길게.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1명, 2명 괜찮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장사는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못할지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금을 막 이만큼 받으면 장사를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라는 보물은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다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한테 어마어마한 보물을 너무나 값진 그 보물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나 혼자만 구원받을 거예요가 아니라 내 친구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대요. 우리 이걸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랜 후에 돌아온 주인과 같이 예수님도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계세요. 정말 오래 안 오고 계세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직 안 오셨다는 얘기는 아직 우리가 장사할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가지고 장사할 시간이 있어요. 아직까지 장사 못하고 주신 보물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도 하지 않았던 친구가 있으면 아직 장사해서 그 열매를, 또 다른 달란트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장사하지 않고 받은 것을 묻어둔 사람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잘한 친구들 말고 잘 못했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내가 믿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물을 나만 갖고 있으니까, 땅에 묻어뒀으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묻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오셨을 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돈을 맡아두는 사람들한테라도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라도 내가 갖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은 예수님을 너희가 믿었으면 작은 변화라도, 어떤 열매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전도했든 한 사람을 전도했든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인격이 변화가 됐든 어떤 열매라도 있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비유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신 보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다 보면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서로 나누고 풍족하게 돼요. 더 풍성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내게 주신 보물을 증거하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나병 환자도 고치시는 예수님,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배신자고 욕심쟁이였던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던 죄인도 제자로 삼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제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이거예요. 너희도 나의 증인이 되어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과 여러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각 사람마다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 오시기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들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